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은 기적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듯이 광야의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돌을 세웁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강 가운데에 그 12돌을 가져다가 요단에서 올라와 그리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이 무슨 돌이냐라고 묻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음을 알게 하는,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그들이 이것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증거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하나의 증거로서, 증표로서 이 12돌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것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는 영적 표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표징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바로 증거인 것이죠. 오늘 하루 한번 이 영적 표징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이 영적 표징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번 묵상하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갈에 머문 그들이 행한 것은 단지 12돌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가운데서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계심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백성이 됨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멈춥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광야의 그 40년 동안 보였던 그 만나가 멈춤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땅에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이곳에서 내가 주는 또 다른 복을 누릴 것임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들어오면서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돕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외칩니다.
제가 2주 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겹이 되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바깥 벽은 그 두께가 2m가 됐었고요. 그리고 안쪽 벽은 약 4에서 5m 되는 두께의 성벽이었습니다. 높이는 약 11m 정도 되었던 성벽이었죠.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았다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외쳤다고 그 성이 무너질 수 없죠.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쟁은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일이 생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전략, 인간의 힘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가운데서 순종으로 그 일들을 따라갑니다. 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싸우는 것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권을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전투, 이 6장에서 나타난 여리고성의 전투는 바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 즉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 가운데서 전투 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장의 마지막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는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도 은과 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1절, 24절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면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고요. 24절에 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과 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전투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 수단으로 전리품으로 그 땅의 것들을 취했습니다. 금과 금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취하게 됩니다.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죠. 그게 그때 당시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누가 가져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저희들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것인데 아간이 전리품 중에 몇 가지를 자신이 챙겨요. 그 이유로 이스라엘은 다음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것임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쟁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순종은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따라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없이 그 성을 돌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한 가지 팁을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좀 알려드린다면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저주가 나와요. 6장 26절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마지막 막내를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때에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란 자가 나오는데 이 자가 여리고 성의 터를 이제 쌓거든요. 근데 그때 그의 장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문을 올릴 때에 그의 막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 열왕기상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 성의 터가 쌓이지 않는 것, 그 성문이 올라가지 않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표징들이 있습니다. 길갈에 12돌, 그리고 여리고 성이 세워지지 않는 그 표징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그 완전한 표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표징입니다. 우리는 이 표징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한 오늘 이때까지 살아온 그 삶을 살펴보며 또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그 표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표징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을 순종으로 이겨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말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영적 표징이었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하였던 영적 표징들을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적 표징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일과 가운데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세워진 12돌, 그리고 여리고 성의 터전이 쌓이지 아니하고 성문이 쌓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전투였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영적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던 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을 보이셨던 그 순간들이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서 미국으로 가고 또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표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이끄셨음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이끄셨음을 보여주는 그 영적 표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 표징들을 오늘 하루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고통이 주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표징들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일들을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순종인 것,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하나님의 전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그 전쟁을 싸웠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순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알 때에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의 사건들, 그 전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의 싸움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전력으로 싸우는, 나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입술에 원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돕니다. 충분히 어떠한 불평은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심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오늘 나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나의 힘으로 쌓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전략으로, 나의 어떠한 생각으로 쌓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저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기에, 정말 말씀에 우리가 늘 가까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가지고 우리의 몫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은혜로 받은 그것들을 또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미분교회 시작하는 가운데서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나에게 보여주신 영적 표징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를 이때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표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보이셨던 그 완전한 표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가, 이 땅에서의 행하신가, 또한 그의 죽으신가, 그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영적인 표징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 되어서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나의 육체의 몸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영적 표징들을 다시 내가 묵상하며 오늘을 순종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일과를 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